로마서 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 윤리학을 가르쳤던 종교학자 하비 콕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 세속 도시, 하늘로부터 온 불, 종교의 미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지금 94세이신 이분은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어떤 종교이든지 인간의 잠재하고 있는 영성이 있다.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에 대한 마음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해서 이 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부여한 것이라고 믿지만 종교 간의 대화의 장에서는 이것을 원초적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의 그 개신교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 글에서도 이분은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 영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이 원초적 영성, 다른 말로 하면 모성적 영성이 이미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영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쉽게 발전되고 복음을 듣고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이분만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사람이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종교를 가지기 이전에도 이미 영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함으로 인류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진 존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농사를 짓고 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호흡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는데 셋 때에,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제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물이 마른 육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내가 이것들 다 너희에게 준다.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위대한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받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염소와 순양, 비둘기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날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확인시켜 주셨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의 경우 야곱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던 그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잠이 깨어 꿈에서 깨어 기름을 붓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자들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이어지죠. 모세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제사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모세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물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물이 제사 때마다 드려져야 하는 그 핵심 기능이 무엇이냐? 제사 때 피를 흘려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치러져야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피가 뿌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서 뿌려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생명이 죽어 피가 흘려져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자주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신 것이죠. 어쨌든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셨을까? 이스라엘 사람 다 놔두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 남자들 다 놔두고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배에 참여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모여 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 모여 있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다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몸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유혹과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했던 나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을 쫓는 옛 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어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봉독할까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면, 나의 죽음이 되면 우리의 몸의 행실이, 우리의 육신의 행실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나의 죄와 욕망과 욕심과 옛 본성이 함께 죽고, 그리고 나면 3일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경험하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바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Once dead, but now living sacrifice. 한 번 죽었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제물, 이것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이런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제물이며 제물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피 흘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물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살아남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화해도 없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죄 씻음도 없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제물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표현이 똑같은데 6장 13절에서는
제물 대신에 연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여기 각주에 보면 무기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 단어의 다른 뜻은 도구, 갑옷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의 무기가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세상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병기로, 영혼 구원의 병기로,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 비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제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병기로,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의 사명선언서에 보면 우리는 첫걸음이 되고 밑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제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첫걸음, 앞장서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병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파주출판단지에 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내어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빛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우리를 통해서 카페 이스터에그가 생기고, 우리를 통해서 더빛 북수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요소들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튀르키예 구호 물품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가져오신 물품들을 카페 가운데 한가운데다 놓고 거기다가 안내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튀르키예 구호 물품 보내실 분 여기에 가져다 놓으시면 우리가 같이 보내겠다고 안내문을 붙여놨더니 출판도시 직원들도 하나 둘 가져와서 지난주에 물품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같이 다 보냈습니다. 카페 이스터에그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듣고,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펼쳐 읽고, 여기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 공간과 여기 있는 우리들이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의의 병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자 10사람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물된 예배자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과 사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10명만 있으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청년의 기도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청년의 시절 지날 때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청년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곧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가졌던 소원과 바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맛보고 가면 좋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계획과 범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인데 천국에서 경험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의 일을 이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거죠. 얼마 전 2월 8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 학교 강당에서 정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학생들도 다시 그 예배의 강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요일인 것 같은데 수요 예배 그 예배에 시작되었던 그 예배가 3주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는 소식이 세계 방방곳곳에 전해졌습니다. 2월 8일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몰려드는 학생들로 학교 강당이 가득 차서 참석자 규모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 대학교가 위치한 윌모라고 하는 켄터키주의 이 작은 마을은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전 세계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식당과 호텔이 여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수요에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찾았을까요? 예배와 기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았던, 깨웠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주변 여러 대학교 채플로도 예배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주님,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그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곳 파주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새롭게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곳에서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 내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전도하러, 기도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 예배 장소, 주께서 이곳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카페 이스터에게서 예배 드릴 때는 주중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작은 기도실을 2층에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작은 기도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기도의 공간, 예배의 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께 기도하면서 주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 놓으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성적, 원초적 영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제가 저의 인생을 헌신된 주님의 지체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 놓지 않으시렵니까?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옛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슬픔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곧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십시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제물로 내어놓는 참된 예배자가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의 인생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구원의 능력을 주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기에 속한 지체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병기가 되어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일을 이 시대에 보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